4일째가 되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그 황영주 형제에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목회자들이 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날로 베드로를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베드로의 시선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아이야 일어나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검색이 사색을 대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골머리를 앓는 게, 학생들이 레포트를 쓰면 예전에는 책에서 읽은 정보를 가지고 혹은 논문을 읽고 그 저자의 의견을 따라서 레포트를 썼는데, 이제는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레포트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나무위키나 위키피디아가 상당히 객관력과 공신력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게 이제 위키 정보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처가 불분명한 거죠. 정보의 질과 그 리터러시, 분별력은 그 말을 한 사람이 실제 그 일의 전문가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뭐 원피스와 같은 애니메이션, 아니면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 정도야 우리가 이제 출처를 굳이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따지지 않아도 그냥 서브컬처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의학에 대한 것이라든지 철학과 신학에 대한 것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틀린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위키나 위키피디아에서 가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정보들을 검색해 보면, 와, 상당히 이게 틀린 게 많다, 이걸 사람들이 믿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찾을 때 가급적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이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이 신학적인 해석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세상에서 정말 그럴듯한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출처를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특히 하나님이 출처인 정보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하나님이 출처인 정보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세상의 어떤 소리들 속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그 최정현 목사님을 통해서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곳에 베드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실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게 되었던, 예수님이 걷고 있었던 그 길은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길이 아니라 그 동네의 회당장, 우리로 치면 교회 목사님이라고 이해하면 쉽겠죠. 정확하지 않지만 유대교의 지도자예요. 유대교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대교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 그래서 고치러 가는 길에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쳤던 것이었어요.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 철학을 배우거나 논리학을 배울 때 소크라테스가 많이 썼던 3단 논법이라는 걸 씁니다. 이런 거죠. 연역법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연역법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법칙을 위에다 두는 거거든요. 지구는 돌고 있다. 그러므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돌고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건데, 그런데 연역법이라는 거는 모든 케이스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건 보편적이다라는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연역법에서 나오는 전제를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논리학을 가르치고 수사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칠 때 인간은 죽는다는 상식을 제일 처음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으니까 예수님을 조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또 야이로의 울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곳에 있는 야이로와 또 제자들과 그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어로 이 장면을 보면 대놓고 비웃은 게 아니라 사라가 하나님이 너가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다 그때 속으로 웃었듯이 속으로 비웃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속으로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적어보시겠어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비웃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비웃을 수 있어요. 언제 비웃는가? 상식과 반대될 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무위키와 위키피디아를 만들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만든 자료보다 전문가 한 사람이 만든 자료가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이 말하면 상식이라고 얘기해요. 상식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키피디아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의 상식 속에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식과 수많은 사람의 상식과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사실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내가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어도 하나님께는 그 소리가 다 들린다. 써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비웃어도요, 하나님께는 그 소리가 다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비웃었는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상식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로마와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로마와 그리스에서는 아나스타시스였던 거예요. 헬라어인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두 가지 경우에만 쓰였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없다. 아나스타시스는 없다라고 말할 때. 두 번째는 아나스타시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 유니콘이다, 뜬구름 잡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나스타시스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시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상식이 연역법의 기초가 사람은 다 죽는다고 죽으면 부활할 수 없다니까 이거는 아주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 나왔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만 쓰였어요. 행정문서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학문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서적에는 잘 쓰이지 않았던 단어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요. 사람들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신화와 소문과 헛소리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의 당대에 아주 사도행전에 유명한 사람들인데 바울과 변론을, 그러니까 학문적인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란 번역이 좀 그런데 이 철학자가 무슨 사상을 얘기하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화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사람들이 그때도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팅창에 한 번 더 써주시겠어요? 우린 또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도 세상의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세상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야이로와 제자들도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나는 흔들렸다고 생각이 돼요. 나는 기가 죽고 풀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날 제 7살 딸 연희가 더 어릴 때인데 저한테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친구들이 예수님은 없대. 건 사람들이 다 지어낸 얘기래. 아마 그 친구들의 이제 어린이집 친구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근데 그날따라 수가 좀 많았나 봐요. 애가 이렇게 불이 푹 죽어서 왔어요. 연희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기도 할 때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랑 먹을 때 테이블 밑으로 손 놓고 제가 지금 화면 아래로 이렇게 내린 것처럼 눈이 이렇게 감았다 뜨는 것처럼 딱 이렇게 하죠. 식기도 하는 것도 어떤 때는 눈치가 보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세상이 나를 비웃으면 내 영혼이 기죽을 수 있다. 써주시겠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는데 야이로도 제자들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변호하지 못하죠. 감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사람들이 대놓고 웃지 않아도 그 분위기를 딱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열정적인 사람이 그거에 딱 대응을 못해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비웃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기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믿는 거를 좀 이렇게 비이성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기가 죽고 풀이 죽고 당당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 얘기 못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요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세요? 은혜 받고 싶으세요? 정직하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많군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는 전도사인데도 옷가게 가가지고 제 아들이 우리 아빠 목사예요. 그럼 갑자기 확 이렇게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를 꽉 먹지 않아가지고 조금 냄새가 나게 포장을 했는데 이 옆에 다른 분이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우리 아빠 목사예요. 그러면 얼른 이거 묶어야 되고 막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아빠 목사라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 이해 가세요? 이해 가는 분들 이해됩니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용기 잃지 않도록 이해되세요? 네. 얘 교회에서 막 여름 성경학교 그런 거 하잖아. 그럼 확 이렇게 민망한 그런 마음 어떤 건지 아세요? 얘 막 그 방언으로 막 기도해. 그 샬라 막 그래. 그럼 막 이렇게 막 기 확 죽고 막 이러는 거.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딱 보면 알겠죠. 예수님 벌써 불편하세요. 그런데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대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떤 예수님이 사람들을 둘로 딱 나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들어오지 마라. 나는 나가라. 너는 나랑 같이 있어라 그랬어요. 자, 다시 상황을 설명해 볼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는 좀 민망했을 것 같아요. 자기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부끄러워하면은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그때 생각이 확 나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 그런 마음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그때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채팅창에 죄송한 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한 적이 있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막 기도 못하고 방언한다 그러면 괜히 농담하면서 야 그 뭐 나 기도 많이 안 해 막 이렇게 넘기고 야 너 뭐 너는 뭐 마하바냐 신경 그런 거 외우잖아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돌아오면서 조금 민망하고 아유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 부끄러워한 것 같고 뭐 그런 마음 없으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었던 야이로와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을까? 베드로야 들어오너라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채팅창에 이렇게 써볼까요? 믿음이 없다면 쓸데없는 말이라도 안 하는 게 좋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요 쓸데없는 말이라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찬양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원망이라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누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욕이라도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온유할 수 없어요. 그러면 화나는 말을 막 이렇게 분노하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면 예 주님 삽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에스겔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주님이 이걸 살리려고 하는 거는 내가 알겠지만 솔직히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면 고민하다. 그렇다고 또 안 삽니다 그러겠어요? 제가 엊그제 제가 너무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참 젊은데 암이 걸렸어요. 다행히 좀 빠를 때 발견해서 수술을 했지만 이거를 아주 희귀암이고 난치암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를 하는데 이게 암이 다 없어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조금씩 세포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어떠냐면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친구 예수님 사랑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혹시 안 나을까 봐, 안 나으면 하나님한테 너무 실망할까 봐 그렇게 말을 못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잘하는 게 있어요. 아마 안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중간 어디쯤 있는 마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알 것 같으면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왠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왠지 알 것 같아요.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임용고시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수능 재수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붙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완전히 망할 것 같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말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믿음과 불신 사이에 아주 단호하고 강한 믿음과 그리고 부족한 믿음 사이에 겸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겸손이란 차마 마침표를 찍지는 않는 것이다. 에스겔이 뭐라 그러느냐? 주님 이 뼈들이 살지 안 살지는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때를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고 참 많이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편을 들어드릴 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우는데 내가 참 그때 부족했지. 참 내가 연약했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울더라도 이내에 감사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믿음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막아드리고 보호해드리고 예수님 편이다 이렇게 말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소심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을 혹시 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연희가 제 딸이 집으로 와서 그래 연희야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땠어? 그러니까 연희가 슬펐어 속상했어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 한 말이 참 위로가 됐어요. 아빠 그래도 예수님은 있는데 예수님은 있어. 비록 집에 와서 목사인 아빠 앞에서야 용기를 내지만 예수님이 연희한테 그럴 것 같으세요? 네 이놈 네가 어린이집에서 감히 나를 부인하느냐?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교회에서 세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목사의 딸인데 네 이놈 그러실까요? 그 아이의 마음을 받아줬을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연희야 그래서 너도 예수님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진 않았어.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고 그냥 소심하게 이렇게 있는 베드로를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 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라는 뜻입니다. 달리다는 어린 딸을 부르는 거예요. 달리다 딸아 굼 일어나라 일어나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 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이 달리다 굼에 대해서요.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과 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님께서 2011년에 달리다 굼에 대한 세미나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이재철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2000년 전에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어머니가 아가야 일어나거라 하고 아이를 깨우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아이 입장에서는 매일 듣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이 와서 황홀하게 태양이 떠오르고 햇빛이 비추는 가운데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비비면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모성애적 사랑으로 이 아이를 깨워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표정을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달리다굼 따라 일어나라. 제가 연희를 아침에 일으킬 때 2011년 세미나 이후로 그 생각이 나요. 우리 딸 일어나야지. 그럼 애들은 이렇게 아침에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요. 그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랑을 느껴요. 예수님은 그냥 어린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그 아이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거죠. 베드로는 그때 그런 걸 배웠어요. 내가 마침표를 찍지 않은 걸 참 잘했다. 그런 말 있죠.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예수의 이야기가 신화라 그러고 집단지성 나무위키 위키피디아가 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해도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주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으면 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요. 주여 믿습니다.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믿음과 불신 사이에 있을 때,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못하고 차례상에 절을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비겁하게 술을 마실 때, 먹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냥 분위기 때문에 못 이겨서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술 마실 때, 혹은 아닌 걸 알았지만 유혹에 넘어가서 혼전순결을 깨고 내가 하나님이 미워할 만한 일을 했을 때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 영은 죽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왜 세상 사람 같은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나를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엄하게 경고하시고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먹을 걸 준다는 건 간단합니다. 애를 깨웠으니까 밥을 줘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다시 일상을 찾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녀에게도, 이 소녀의 아버지 야이로에게도 다시 찾아온 일상은 그냥 회복된 일상이 아니라 새로 시작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은 그냥 또 하루를 시작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오히려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매일 똑같은 하루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 같지만 주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기죽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이 일 후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감히 예수님을 방어하지 못하는 때도 참 많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랑비에 우지 젓듯이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조금씩 당신의 아들로 키우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와 12살 날 딸에게도 참 큰 축복이었지만 베드로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깊은 침체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마다 달리다굼 따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침체를 겪고 있느냐? 너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느냐? 눈물이 나고 차마 믿음이 없고 질병에 대해, 결혼에 대해, 시험에 대해, 취업에 대해 아무 자신이 없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죽음의 때를 맞이하고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시작된 일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밤 다시 한번 일어나는 아들, 딸이 되기 원하는 분들, 주님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채팅창에 마지막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세상 앞에 비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비웃음을 당하시는데 기꺼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거나 나의 자존심을 꺾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집단지성에 눌려서 예수를 신하라고 말하던 1세기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침묵하는 베드로처럼 나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주님이 초청해 주시고 들어와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내가 이 방 안에 있는 이곳이 바로 야이로의 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고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달리다 보면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저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당신의 사랑의 방 안으로 초청하여 주옵소서. 나가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